아모스 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작은 교회인데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 맨 앞줄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정말 이 강대상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집중력으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를 보면서 더 신이 나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잘 오늘 듣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더 막 힘있게 설교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좀 강조할 대목이 이렇게 생각나면 한 번씩 강대상을 이렇게 치는 습관이 좀 계셨어요. 그런데 강대상을 이렇게 한 번 내려칠 때마다 강대상 위에 놓인 물컵이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강대상을 한 말씀 전하면서 쾅 쳤는데 그 물컵이 끝에까지 가서 밀려나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쨍그랑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앞에서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할머니가 그 순간만을 기다렸던 듯이 그렇게 소리쳤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계속 그걸 보고 계셨던 거죠. 저렇게 치다가는 언젠간 떨어질 건데 내 그럴 줄 알았다. 저 컵은 저러다가는 분명히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해놓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되어질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바로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즉시적인 명령이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8월 4주간 여러분들과 아모스 성경을 한번 같이 주제로 나누려고 그래요. 아모스서는 주전 8세기경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주전 8세기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언의 내용들은 이미 그 결과가 다 드러난 책이지요. 예언은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예언의 결과가 이미 다 드러나 있다면 그 아모스서가 예언으로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금 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미래를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즉각적인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즉시적인 명령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지금 즉시적으로 회개하기를 바라고 믿음의 결단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주간의 이 말씀 시간을 통해 저는 우리 장년들도 아이들도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영성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사명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이 8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1장에는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북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들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2장으로도 이어져서 아모스서 2장 1절부터 3절은 모압이란 나라의 심판 예언으로까지 쭉 내용이 이어지게 돼요. 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들으며 이 예언을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의 나라들을 생각하며 뭐 어떤 나라라고 특정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좀 속이 시원해지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런 훌륭한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 라고 아마 했겠죠. 그리고 이 주변국들에 관한 예언을 다 마친 뒤에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5절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 남쪽에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아모스가 4절에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쯤에는 어쩌면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는 속이 더 시원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만 신앙에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남유다 스타일이거든요. 한마디로 항상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면서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더 잘났다라고 잘난 체 하는 것이 남유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심 꼴 보기 싫지 않았을까요? 뭘 그렇게 잘났어?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 있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해? 자기들만 선민이야? 자기들만 믿음이 있어? 이런 생각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의 신앙의 자격지심도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내가 남유다를 심판할 거야 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좋았겠습니까?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그렇게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한 가지도 아니고 서너 가지가 된대요. 그리고 그 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벌로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그 자랑하던 예루살렘 궁궐들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을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너희 남유다 사람들 그렇게 잘난테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언젠간 이럴 줄 알았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절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에 맞장구가 쳐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예언하고 싶었던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주변국이 아니라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거든요. 이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다른 나라에 관한 예언을 하고 남유다에 관한 예언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굳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그 예언을 얘기하겠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얘기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남유다에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온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이 본문부터 아모스서의 끝절까지 이제 계속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아모스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심판을 말하기 위하여 먼저 주변국들의 죄악과 심판, 남유다의 죄악과 심판을 먼저 보여준 것뿐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먼저 들려준 것뿐인 겁니다.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모압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우 남유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아모스의 예언에 맞장구 치며 환호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갑자기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본인들이 아우 나 그럴 줄 알았지,
아유, 저거 정말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들이 자기의 모습으로 다가오자, 그리고 그 모습이, 그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 동일하게 나의 죄악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죄악보다 우리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악을 행했다라고 그 죄악을 더욱 소상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 서너 가지 죄악을 한번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사회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질책하는 첫 번째 죄악을 내어보면 첫 번째 보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는 것은요,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재산이나 토지의 권리를 받고 재판을 기울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실을 굽게 했다는 것은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성공과 도전을 막아세우고 그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 잃어버린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죄악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이 사회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없는 죄악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을 봤더니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나 타락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러분, 이 말씀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행했던 우상 가운데 하나가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가면은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매우 음란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그 성전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음란한 방법으로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 창녀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지요. 성전과 창녀라는 말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실제로 성전 창녀들이 있었고 그들이 와서 그 음란한 방법으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창녀들이 음란한 행위를 같이 하는 일들이 그들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와서 그 성전 창녀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어서 제사 드리러 온 아들이 그 똑같은 여자 성전 창녀와 똑같은 행위를 또 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성적인 타락 행위입니까? 여러분, 성은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성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은 결코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성은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은 가정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이 가정 밖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이 가정 밖에서 역사할 때 그 성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죄악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추악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죄악의 음란함이 지금 시대에는 없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죄악이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세 번째 제약은 참된 신앙생활에서 너희들이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8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아놓은 옷 위에 누워 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것 같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의하여 가난한 채무자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권자들은 그들의 옷을 빼앗았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갚을 돈이 없어서 다 뺏을 수 있지만 마지막 그들이 덮고 잘 수 있는 밤에 이불이 되는 넓은 통옷으로 짜여진 옷 한 벌, 그들이 벌거벗고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인권과 삶을 위한 옷 한 벌, 그 옷 한 벌을 혹시라도 빼앗을지라도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밤이 가기 전에 그때까지도 또 못 갚는다면, 옷을 빼앗아 씀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도록 못 갚는다면 그 옷은 돌려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곳에서, 제단이라는 곳 앞에서, 종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남의 옷을 빼앗아서 그것을 깔고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 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제단 옆이냐, 그게 무슨 종교냐, 그게 무슨 신앙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된 금식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 금식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겁니다. 찾고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58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은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금식 기도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거 금식 기도 맞니? 금식 기도 하면서 왜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거 진짜 금식 맞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이 하나님은 그래서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중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금식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제단 옆에 눕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을 믿는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는, 금식은 누군가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는 겁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성경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신앙이며 진정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마지막 소유인 겉옷마저도 빼서 돌려주지 않는 일들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죄악이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까? 이 세 번째 죄악이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북 이스라엘이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보내신 나시린과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예언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시게 했다라고 단어는 원어에서 사역형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권유나 요청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시켰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유혹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언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라는 명령하여라는 단어는요,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너희들이 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과 교회 공동체에 세워진 리더들을 이유 없이 대적하고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네 번째 죄악이 지금 이 시대에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거울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거울치료는 심리학적 반성기법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을 거울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요즘 여러 방송 프로그램들이 관찰 예능이라는 포맷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어떤 포맷들과 출연자들이 나와서 누군가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걸 그냥 지켜봐요. 지켜보면서 아유, 왜 저러는 걸까요? 저 때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삶을 자꾸 보여주고 관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저러면 안 되죠. 내가 화가 나네요. 이런 말도 하면서 관찰 예능을 하죠. 일종의 거울치료 기능을 방송에서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예능에 나갈 수 없잖아요. 내 삶을 누가 관찰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능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쉽게 가깝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울치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거울치료입니다. 부부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연약함을 보며 나의 연약함을 또 보고 성장하게 되지요.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평생의 거울치료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마치 그 거울치료의 방법으로 예언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국들의 죄악과 남유다의 죄악,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의 약속을 들으며 마치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럴만하다 라고 했지만 그 죄악과 심판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며 나를 향한 심판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이라고 이 사회를 비평하고 계십니까? 아유, 이 죄악된 세상, 악한 세상,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안에서 예언같이 말이 던져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지금 불편하게 하는 이웃들과 여러분의 삶에 원수된 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나눴던 이야기 속의 유머 속의 할머니처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할 준비만 하며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고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혹시 죄악이 보인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명령일 것입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멀리하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한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처럼 그들 또한 복음으로 품어내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에 회개하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죄악과 나를 향한 심판을 듣고도 나의 죄악과 나를 향한 이 심판의 예언을 듣고도 이전에 들었던 주변국들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여전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찌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암울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이 핍박과 이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복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나에게도 임할 심판이기에 나를 살린 복음이 그에게도 필요함을 깨닫고 그 사명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중에 이런 심판이 있을 예정이니 그때 가서 회개해라, 나중에 천국이 임할 테니 그때는 꼭 회개해라 라는 말씀은 이곳에 없습니다.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회개는 언제나 바로 지금입니다. 감사는 지금 내 삶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바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라, 돌이키라, 다시 시작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예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질책을 듣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들의 죄악이 아니요 우리의 죄악이고 나의 죄악입니다. 오늘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예언된 심판과 종말의 멸망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사명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